한국인 최초로 존스 홉킨스 소아정신과 교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진아영 교수입니다. 이 진아영 교수가 최근에 본질의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 육아라는 책을 발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있죠. 최근에 오은영 박사를 통해서 아이들 육아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졌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들 때 또 좋은 참고의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말입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잘못된 두 가지 습관을 지적한 것을 봅니다. 먼저는 뭐냐면 사랑한다 말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사랑받지,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예쁜 아이지 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들으면 사랑을 받겠지만 듣지 않으면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조건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체중과 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도 좀 찔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들이 자신의 외모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20초 동안 따뜻하게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초가 지난 이후에 이렇게 한마디 좀 좋다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면서, 또는 그 아이에게 따라 엄마 딸이어서 사랑해,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엄마 딸이어서 사랑해,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나의 무너져버린 나의 자존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고 체험되짐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모압 지방으로 왔습니다. 사실 이들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원래 이름의 뜻이 있죠. 빵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빵집에 먹을 빵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집에 빵이 없게 되자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나오미의 가족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느 지역이냐면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큰 사해라는 큰 내륙의 바다가 나오죠. 그 사해를 건너면 그 사해의 오른쪽 건너편인 그 오른쪽 부분이 바로 모압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가게 되었을까? 룻기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죠. 근데 여러분, 이 룻기서 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가 치리하던 때가 어떤 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하기에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가는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모압 땅이 저 선악과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보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이 그 에덴 동산 같고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그 당연한 것이라고 자신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압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된 것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흉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떠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당연하지 하면서 당연한 것만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고 이것이 맞아, 이 길이 당연하지라고 해서 늘 그 길을 따라가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늘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가족도 이 흉년에는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음식은 먹었을 텐데, 양식은 부족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도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어떻게 죽었는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오미의 상실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누구도 이 나오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 속에 나오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러분,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저 베들레헴의 소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만일 일반적이라면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건네 들었다면 이렇게 말해야 맞지 않을까요?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대. 그들이 양식을 많이 얻게 되었대.
이렇게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이 말씀은 나오미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게 생긴 변화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귀를 여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오미가 모압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압은 곡식이 많되 모압은 살만하되 그 소리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인생의 큰 아픔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맷돌이었을까요? 그것이 골리앗 한 번에게는 소용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위에 그의 인생에 물맷돌이 무슨 소용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장점은 어디서 비롯되었냐면 그 10년 동안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익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공 속에는 실패 인자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실패 속에도 성공 인자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그냥 아픔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나오미가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나오미는 그냥 모압 땅에 머무르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었으니 돌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여러분 이 다음의 말씀 알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홀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먹을 양식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누가 주지도 않잖아요. 그래도 모압에 있을 때는 두 며느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하겠다고 또 그 땅을 떠났던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라의 처지가 되어서 홀로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근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렸기에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자 나오미에게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왜 이러한 일이 인생에 벌어졌는지 자신의 인생을 영적으로 해석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자 그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의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심이구나, 해석된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치신 것입니까?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요. 그러니 이제 잘못된 길에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말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 가정에 있는 어려운 일이든 내 직장에서 일이든,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은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나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해석될 때에 우리는 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때 빌레몬서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빌레몬서의 말씀 가운데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잖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전해준 그 편지 속에는 영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가지고 도망쳐서 로마로 갔는데 그 로마에서 하나님과 바울 사도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 사도에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금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지요. 그러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서 잠시 떠나 있게 하신 것은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함이로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 옆에 영원히 두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 해석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적 해석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해석이 오늘 이것이 정말 바른 해석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자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지. 이 돌아가는 것이 나오미의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모아본 게 잘못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당자에게 있어서 회개는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시금 돌아와 아버지에게 난 범죄했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당자의 회개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에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깨닫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가룟 유다의 죄책감을 가진 것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회개는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가 왔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온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저 아브람과 같이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영적인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는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갈 때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 아들의 며느리를 남겨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제 홀로 남았으니 모압에서나 베들레헴에서나 같이 있으면 힘이 되겠지 하고 갈 것 같은데, 며느리들하고 같이 가면 의지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나오미는 그 길을 떠나면서 며느리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에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지금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도 룻도 모두 다 모압에서 얻어진 며느리들입니다. 나오미가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자 나오미는 이제 모압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작은 결국 모압의 것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나오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았습니다. 이건 두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이 갈린 이유가 뭡니까? 오르바는 자신을 선택한 반면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가운데 시선이라는 찬양이 자꾸 눈에 갔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힘듦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내가 나갈 길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여시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